오늘은 당당하고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이 참됨을 입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참됨을, 그 신앙이 참임을 입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핑계대고 예배를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잘 됐다. 예배 나가기 싫었는데 좀 쉬자. 그러고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기 싫었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코로나가 풀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교회에 나오려는데 안 나와요. 사람들이 많은 큰 대형 교회에서는 안 나온다 그러죠.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그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제 다들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무슨 앉아서 설교만 좀 들었다고 그게 나 예배했어라고 착각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배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는 예배당의 그런 예배만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모여서 교회론을 보면 서로를 권면하고, 그렇죠?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교제하고,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론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오면은 이제 그런 건 싹 빼고 방송으로 말씀 좀 들었다고 나 예배했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못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신앙이 증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강민 형제 얼마나 칭찬합니다. 강민 형제 코로나 시기에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반주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 코로나 때문에 쉬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박수로 때울 수밖에 없는 아직은
좀만 기다리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면 저의 그 목회 철학에는요,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먹여 살린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좀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음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듯이 교회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교회가 그들을, 다윗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책임졌던 것처럼 저의 마인드는 그래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은 그건 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닦아하는데 저의 마인드는 그렇진 않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아직은 뭐 박수만 받으십시오. 박수와 함께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누구보다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정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던 사람이라는 사실, 예배를 정말 사모하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됨을 하나님께서 여러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강력하게 알려주셨다라고 나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알려주지 않으시면 인간들은 미련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을 쫓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것, 어떤 시대가 열렸다고요?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신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임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여러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 빨간 글씨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마치 우리가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 안에 우리가 푹 빠져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렇게 연합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종교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성령 안에서 거하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이 되었고, 현대어 성경은 살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웃으셨죠. 살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 다른 의미에서 뭔가 찔리셔가지고 웃으셨는데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육신의 살덩어리의 존재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 육신의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된 사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주된 선포가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게 뭐죠? 바로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나의 타락한 본성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그 지난주에 읽었죠.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이제 오순절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들로 막 방언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이만저만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셨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달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십시오.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침례 행위는 꼭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없이 돌아가셔도 뭐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물론 결혼식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부부됨을 온천하에 이제 그 퍼포먼스를 알리는 거잖아요. 예식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침례식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죽습니다. 나의 죄악된 나의 인생은 물속에 확 수장시켜서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침례 의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 의식은 꼭 중요합니다.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죄 용서를 받으시라는 거죠. 회개고 침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고 성령을 쫓아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야고보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주의적인 정통 유대교적인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바리새주의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그 예를 들어드렸죠. 어떤 사람이 인문학 강의를 듣고 인문학 책을 읽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인문학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까지 해줘요. 인문학이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라 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휴머니즘적인 얘기들을 인문학적인 얘기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책의 내용을 자기 입으로 설명해주면 거기서 오는 착각이 뭐라고요? 그래 바리새인의 착각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적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거하고 율법을 알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이 착각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설교자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설명한단 말이죠. 설교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나 선포한다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선포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 선포한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삶으로 살아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오상선 목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오면은요 설교를 못해요. 참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건지 아직도 어리숙한 건지 모르지만 너무 티가 많이 나.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알고 있음과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의 능력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을 정말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삶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귀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암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그 능력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말 많은 사람들, 말쟁이들이 정말 그들의 말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말을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켜보겠다. 그들의 삶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정말 그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 이것을 확증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 4주째 야고보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첫째,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 정말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뭐라고요? 기쁨으로 인내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기쁨으로 이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은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다는 거죠. 두 마음은 뭐라고요? 한 마음은 뭐라고요? 한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한 마음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정함이 없는 마음이고 의심하는 마음이고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마음에서는 이게 믿음인데, 그러면서 진짜 신체적인 삶 속에서는 의심으로 찾고 아닐 것 같은데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마음은 그 염려, 근심, 걱정도 해당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세 번째, 당당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당당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뭘 자랑한다고요? 부요함을 자랑하라고 그랬고, 또 부자는 자신의 가난함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요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땅바닥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것도 되지만 지식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낮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자랑하래요. 부자인 것처럼 자랑하래요.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가난해요. 그리고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뭔가 좀 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진짜 삶도 정말 자존감 없이 비참하게 살아요. 자기를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존감 없이 살아요.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내가 땅바닥에 가까운 낮은 존재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자들이죠. 정말로 부자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만났던 부자들은 정말 말 막 하더라고요. 목사한테도 말 함부로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부요함이 목사한테 말을 함부로 할 정도라면 그 부요함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감사하게도 꿈의 교회 성도들은 아직 자신의 재물 때문에 목사한테 함부로 할 정도로 그런 부요함을 갖고 있는 분은 아직까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당당하게만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요, 정말 부자들은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우리 교회 부자가 없기 때문에 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부자들은 나는 어떤 부자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은요, 헌금을 많이 하게 하죠. 11조만 내도 많이 하죠. 많이 했더니 교회에서 자기가, 전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내가 11조 안 내면 이 교회 어떻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입에서, 이건 입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조동 예? 거기서 나올 말입니까? 이게 그 불의에서 나올 말입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내 거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리고 막 말도 막 너무 당당하게, 너무 공동체 안에서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함부로 해. 그리고 막 뭐 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내. 근데 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돼도 굉장히 겸손해요. 네. 감사하죠. 근데 헌금 좀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내면 막 확 교회 떠나버릴까 보다 막 이러면 협박하고 막 그래요. 예? 아직은 오상선 목사한테 자기 떠나겠다 협박한 사람은 없는데 좀 그러지 좀 마세요. 부자라고. 부자는 오히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요.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 진짜 은혜가 뭔지 깨달았어. 이 재물 다 하나님 거라는 거 깨달았어. 그리고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나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부요함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건 개역 개정입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 때로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세번역은 약간 너무 풀어가지고 좀 의미가 좀 약간 연약할 때가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우리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을 치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 얻은 자.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전히 나는 여전히 값이 치러지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나는 여전히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살면은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당당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땅에 아직은 살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전 미국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거기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자랑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고. 맞아 좋겠습니다. 네. 부럽기도 합니다. 네. 우리 또 여기 군대 가실 분들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 군대도 안 가고 부럽습니까? 아니, 갔다 와서 안 부럽겠군요. 이제 11월에 영장 나오실 분 부럽습니까?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 군대도 안 가고 좋은데. 예.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으로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하십니까? 막 가슴에 막 뿌듯함이 막 오십니까? 네. 이제 아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 오케이. 할렐루야. 좋습니다.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맞아들일 수도 없대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맞아들일 수도 없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실 거라는 사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예요. 당당하십니까? 그래서 프라이드가 느껴지십니까? 아멘.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저도 좀 더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막 성가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게 막 당당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는 사실이 막 당당하고 막 돈 벌러 나갈까 막 이런 거 생각하는 두 마음을 품은 목회자가 아니라 막 진짜 막 당당하고 말이죠. 부자도 당당하게 까고, 저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막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막 선포하는 이런 목회자라는 사실이 막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막 당당하고 그랬는데, 저 뒤에서 유사모님은 말 실수할까봐 고만하고 막 지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거,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읽어보면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못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 아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빠. 막 이래. 약간 좀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거 아시죠? 장로교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어디 드럼을 쳐, 그러면서 어디 기타를 교회에서 쳐, 그러면서 어디 찬양하면서 박수를 쳐,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악마의 소리라고 막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아빠 그러면은 아마 큰일 날 걸요. 저 목사 내보내 막 이런 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을 내쫓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빠, 육신의 아빠, 하나님은 하나님 아빠. 육신의 아빠가 가끔 조금 이상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빠가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큰 아멘이 나오는데, 우리 아들들, 육신의 아빠들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신 거지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걸 그들에게 투영시켜서 막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면서 막 그렇게 혹사시키면 안 돼. 물론 우리 가운데는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앞으로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빠, 육체 아빠, 이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이거는 좀 오늘 말씀하고 좀 다른 거니까 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당당해야 비록 이 땅에서 세상에 좀 낮은, 세상의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시각으로 좀 땅에 가까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천한, 그래서 세번역은 비천한 신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개역개정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원수마귀는 우리를 자꾸 낙심에 빠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빠지게 하려고 하죠.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No,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자부심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부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부자들은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자꾸 교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시선이 거기에 있고 시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우이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며,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이 소망을, 중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내? 남편?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남편을 일찍 여인 사람들도, 사별하신 분들도 낙심하잖아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다고 해도 없는 자같이, 없는 자는 있는 자같이 살아야죠. 반대말로, 그렇죠. 이 세상의 물건을 즐기는 사람은 마치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요. 왜요? 이 세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으면 당당하지 못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지나간다는 사실,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품어야 할, 이 세상은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해요. 그리고 세상에 자살까지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그걸 잃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어찌 자살을 한단 말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의 꽃이,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어찌 낙심하고 자살한단 말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고 원수 마귀의 꼬드김에 빠진 거죠. 속은 거죠. 절대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늘에 둬야죠. 이 세상에 낮은 자라는 그 단어도 그게 하늘의 시선입니까? 하늘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낮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낮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렇게 낮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자라고 말했어요.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침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낙타토롯을 입고 길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말이죠, 꿀이나 겨우 먹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금욕주의로 살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쓰임 받다가. 세상의 시각으로 보세요. 그게 가장 큰 자입니까? 어때, 여러분이 볼 때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가장 낮은 자죠. 비천한 인생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를 보십시오. 행복해 보입니까? 비참한 인생이죠. 돈도 못 벌고 맨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간이 손상돼 가면서 말이죠. 잠에 치여가지고 맨날 성도들이 좀 부자인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막 하면 가난한 사람도 와서 또 뭐라 그래요. 참 막 뭐라 그러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딱 시선을 바꿔보세요. 하늘의 시선으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위대해 보입니까? 부럽습니까? 안 부럽다고요? 혼자 가시라고요, 그 길을. 하늘의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낮은 자가 가져야 할 가치관, 부자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요,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했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12절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라.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변합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뭐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줄 때가 참 많지요. 저도 애진역에 그런 약속은 내려놨습니다. 저희 아내도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물론 저희 아내한테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참 많죠. 인간의 약속은 안 지켜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 이런 어리석은 말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들, 그건 뭐가 입증되는 사건 일들이라고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임을 입증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물로 이 질그릇에 그 보화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에 나오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어찌 하다 보니 그런 시험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러한 일들이 욥의 인생에 일어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고 그 목적은 욥의 마지막 고백,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시련들을 겪으면서 왔는지, 요셉은요 어떠한 시련을 겪어서 총리가 되었는지, 그럼 다윗은요 어떠한 시련을 통해서 또 왕의 자리에 갔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다 된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 많은 시련들이 다 그들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헛된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이라는 그 욥 선배님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는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하며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너의 아빠 아버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시각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사함 속량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놓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당당하게 살 것을, 그리고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 것을 내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이 땅의 것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만 살아가는 아버지 당당하고 또 때로는 겸손한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그 중심을 받으셨고 아버지께서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찬양 인도로 또 반주자로 교회 청소로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헌신들을 아버지께서 이미 보셨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났습니다.